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시며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얻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거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선 계세. 성시교독 제50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입니다. 성시교독 제5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정옥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 첫째 주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 속의 어떤 일보다 고귀한 일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아버지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욕심내며 쫓아간 지난 주간을 회개하오니 그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며 복음 들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제사장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6년간 일제강점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3년간 치러진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으켜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그리고 그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도약하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고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탄마귀 이단의 영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하는 입술과 반주하는 손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우리나라의 속담과 일치하는 것인데, 영미권에도 아마 16세기경부터 이것과 관련된 문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다가 이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하나의 속담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소통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러한 속담은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친한 사이인지 아닌지는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간 연락이 없어도 그냥 잘 지내면은, 그렇고 별로 궁금하지 않으면은, 과거에는 친한 사이였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7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고 했는데, 이제 17장으로 들어가면서 시작을 보면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13년간 단절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가 덜 친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그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었을까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전의식 혹은 코람데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의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완전하지 못했을까요? 문맥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사례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을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다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지쳐서 그의 부인 사레가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였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의 연세와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 여러 상황들이 그때는 좀 더 오래 살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난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람과 교제를 갖지 아니하셨습니다. 13년이 지나서 이제야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니 나는 너와의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의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사실상 인간은 애초에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완전의 의미는 사실상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뢰의 문제라는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과 나약함, 연약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들을 낳기는 낳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나타나셔서 완전을 요구하신 것, 이것은 네가 왜 나를 끝까지 믿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에 대한 요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당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도 가능한 자연적인 출생이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출생으로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자연적인 출생이라고 그러면 젊은 여성을 또 다르게 만약에 얻어서 그렇게 한다면 아들을 한 명이 아니고 10명도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견디고 자기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낳을 그 자식에 대한 그런 꿈을 저버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13년을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기다리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때가 되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는 사람에게서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잘하면 좋겠지만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줍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거의 끝까지 기다려줘요. 심지어는 아주 포악한 자녀가 자기 부모를 구타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경찰이 가서 어떻게 다쳤습니까? 아들이 때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때린 게 아니고 내가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럴 정도로까지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기다립니다. 대부분 그렇죠.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버리신 것이 아니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13년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노쇠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자녀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마침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때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은 좌절감이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까? 끝장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실은 바로 그때가 사람이 보기에는 끝장이 났을런지는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인 겁니다. 바로 그때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어진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만 그 자식이 아니고 지금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는 겁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게 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아브라함의 완전은 바로 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에서 앞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히브리어 철자로 히어자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어자는 속에서 우리는 그냥 히어자가 입에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히브리 말에서 혹은 지금은 중동에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히읗자를 내기 위해서는 이 속에서 목구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숨을 확 드러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 훅 하는 이런 소리가 많이 나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던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자기가 그곳에 있을 때 히읗 발음을 이렇게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 자기도 잘 못 내더라고요. 힘이 들어가지고 속에서 이렇게 훅 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브라함이라 할 때 이 옷 안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히읗의 발음을 낼 때에 이 말은 속에서부터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훅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숨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루아흐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루아흐의 의미가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 속에 이제 너는 더 이상 육체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네 속에 영이 있는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우리 뒤로 넘어가 보면은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사레가 사라가 될 때도 똑같이 루아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레도 역시나 같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들 부부는 더 이상 노쇠해서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부부도 자기 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우리가 17장을 좀 더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사례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식,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가능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시켜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과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명력이 아브라함의 몸을 회복시켜서 약속의 아들을 잉태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아들로 나라가 생겨나고 열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이런 점에서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내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이 믿음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들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심지어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조차도 생각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매번 간증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확신반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어릴 때에 제가 20살 때입니다. 17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믿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그래 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데 대한 구체적인 거 뭐 사례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이런 거는 경험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안 믿고 연초가 되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금년에 살아계시면은 106세가 되었어요. 그때의 사람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에 잠이 깨서 이래 보면은 부뚜막에 불을 켜놓고 정한수를 뜯어놓고 빌어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올해도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 가서 비는 것도 비는 게 더 정확하게 더 마음에 와닿게 빌 때가 어디입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땐 점쟁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찾아가거나 점 보는 사람이 한 30% 된다는 게
아니겠지 설마. 어?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안 믿으니까 그때에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점쟁이가 얼마나 용한 점쟁인지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가르쳐서 다 직업을 알아가지고 다 직업을 알아. 제가 막내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딸은 놔두고, 그때는 딸은 놔둬요. 막내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봤다니까 점쟁이가 깜짝 놀라면서 안 보인대요. 왜 안 보이냐? 십자가가 가려져 안 보인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동네 적으니까 진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는지요. 참, 마치 이 세상에 자기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 전부 상것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뭐 아무개 씨하고 이름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 멸시천대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개 씨라고 안 하고 김상 이랬어요. 그만큼 무시했다니까요. 교회 다니다가 어머니가 한 번은 야야 참 신기한 일이 있더라. 내가 점쟁이한테 가신 줄도 몰랐지. 와서 그 이야기 하시는데 갑자기 제 어깨가 으쓱해지더라. 어이? 그러면서 엄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귀신이 알아보겠냐고 말이지. 저 가슴이 막 두근두근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귀신이 못 알아보더라. 그로부터 아마 7년 정도 지나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고 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한 번 나와 함께 하시면 떠나질 아니하시는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완전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항상 제자리 걸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엎드릴 때에 그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노쇠한 그러한 죽은 고목과 같은 그런 육신이 살아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잉태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어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먹구름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모든 구름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소망 없는 인생에게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도 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시고 일상의 삶에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밝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달도 잘 지나고 2월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 환경을 주셔서 열심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그리고 각종 감사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정성껏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도 부족하고 있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줄 잘 압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땀과 눈물을 씻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일찍 나와서 성도 섬기는 길을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귀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아버지들은 알지 못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쁨과 아버지의 위로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서정래 안수집사님 85회 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조유성 조강덕 안수집사님 아들을 위해서 생일 감상금 드립니다. 이 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신혜원 권사님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